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신약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데요. 대부분 구분하지 않고 헤롯이라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모두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헤롯은 헤롯 대왕으로 정통 유대인이 아닌 에서의 후손인 이둠의 사람 안티파터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면 헤롯 대왕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는 헤롯 대왕이 관할했던 영토를 셋으로 분할하여서 헤롯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요. 아켈라오에게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를 주었고 헤롯 빌립 1세에게는 바타네아와 트라고니티스를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각각 주어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로마 황제 아구스도로부터 갈릴리와 베레아를 받아 다스리게 된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인 자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을 신문하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헤롯 빌립은 갈릴리 북동쪽 골란 지방을 다스렸던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사회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디베리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죽고 갈리굴라가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되었을 때 그와 친분이 있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빌립이 다스리던 영토를 받아서 다스리게 되었고 이후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영토까지 받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갈리굴라 황제의 뒤를 이어 글라우디오 황제가 즉위하였을 때에는 그가 세운 공로로 말미암아 총독이 다스리던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도 영토로 받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의 모든 영토를 다시 한번 통일하여 다스리는 왕이 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핍박하는 왕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앞서도 잠시 언급하였던 것처럼 이 헤롯 가문의 출신지는 정통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의 협력이 필요하였던 헤롯 왕은 유대인의 종교를 존중하며 지키는 척하였고, 그들이 미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핍박하여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습니다. 즉 1절 말씀에서와 같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름 아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이었다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2절 말씀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게 붙잡혀서 칼로 죽임을 당하였음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마태복음 4장에서 세베대의 아들로 처음 언급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3명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주의 나라가 임하면 요한과 야고보 자신 가운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요청할 만큼 이기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이기도 하였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부르신 것을 보면 성급하고도 직선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 말씀에서와 같이 헤롯이 이러한 야고보를 처형하였을 때 유대인들이 매우 흡족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의 행위가 유대인들을 크게 만족시켰다 하는 것인데요. 애초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계획하였던 일이 나름 흡족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자 헤롯은 이번에는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도 잡아서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제자들 중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헤롯은 만일 그를 잡아 죽이게 된다면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을 더욱 지지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은 마침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군인 4명씩 한 조를 이루게 하고 모두 4개의 조를 구성해서 베드로를 지키게 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루 24시간을 한 조가 6시간씩 지키도록 하였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울러 6절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보게 되는 것은 군인 4명 중 2사람은 묶인 죄수 옆에서, 그리고 다른 2사람은 옥문 밖에서 지켰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를 이전 야고보처럼 바로 처형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때가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베드로가 투옥된 때가 무교절이 시작되는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절이 끝난 후에 그를 공개 처형하기 위해 가두어 두었던 것인데요. 왜냐하면 무교절 기간에는 죄수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사도 야고보가 잡혀서 처형되었다 하는 것과 이제는 베드로 또한 잡혀서 절기가 지나고 나면 처형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분명 교회에 닥친 큰 위기임과 동시에 아직 잡히지 않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을 취하여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리적인 힘이나 어떠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후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였던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큰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점입니다. 즉 한마음과 한뜻이 된 교회의 기도는 단지 기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구출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교회의 단결과 기도하는 힘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동기가 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6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먼저 6절 말씀을 보면 옥에 갇힌 베드로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는데요. 쇠사슬에 묶인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누워 자고 있었으며 다른 군인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즉 옥에 갇힌 베드로의 상황이 탈출이나 구출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를 처형시키고야 말겠다는 헤롯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제 옥에 갇힌 베드로가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매우 절박한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던 베드로가 참 담대하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앞서 처형되었던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처형될 것이라는 생각에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 곳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였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었던 베드로였음과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베드로였음을 생각해보면 이때의 베드로는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평안할 수 있었음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육신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육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아울러 어떠한 목적과 함께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육신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닌 그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심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베드로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 베드로였다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성령 충만하였던 베드로는 분명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을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평안하였을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편 천사가 옆구리를 치는 바람에 잠에서 깬 베드로는 8절과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천사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실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5장 1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전에도 주의 사자를 통해 옥에서 구출받은 경험이 있었음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익숙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이 베드로에게는 마치 환상처럼 여겨졌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쳐 왔음에도 전혀 들키지 않은 베드로가 시내로 통하는 철문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철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래서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을 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모든 것이 실제 상황임을 깨닫고 11절에서와 같이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주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 옥에서 기적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베드로는 그 길로 곧장 5절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체포된 후부터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는 대문을 두드렸을 때
마리아의 집에서 일하던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기 위해 나왔다가 문 밖에 서 있는 이가 베드로인 줄을 알고 기쁘고도 놀란 나머지 미처 문을 열어주지도 않은 채 집안 성도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음을 알렸는데요. 이때 그것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였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로데를 향하여 미쳤다라고 말했음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러한 당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베드로를 구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베드로가 투옥된 후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던 이들의 모습과 베드로의 무사귀환 소식을 알리는 로데라고 하는 소녀를 향하여 미쳤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모습이 매우 상반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베드로를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으면서도 막상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 문 밖에 서 있다는 말을 믿지도 못하고 그저 놀라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그리 바람직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반응이 불신앙에 근거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너무나도 뜻밖의 소식을 접하였기 때문에 로데가 잘못 본 것으로 여겨서 미쳤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인데요. 자신들의 상식을 뛰어넘어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란 나머지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이들은 베드로의 무사 귀환을 위해 기도함과 동시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시 언급하였던 것처럼 야고보가 잡혀서 처형되었다는 것과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혀서 처형당할 지경에 처하였다는 것은 분명 교회에 닥친 큰 위기였고 아울러 아직 잡히지 않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였다는 것은 결코 이들이 믿음이 없는 자로서가 아닌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여 주실지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함께 기도하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생각해 보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이들은 야고보가 잡혔을 때에도 그를 위해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결국 헤롯에 의해 처형당하고 말았는데요. 그럼에도 이번에는 베드로를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였다는 것은 이들이 야고보를 위한 자신들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 다니엘에 기록된 이제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지기 직전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서 자신들을 구해 주실 것이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었던 것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바램이나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귀중하게 여겼기에 설령 자신들이 죽게 될지라도 그러한 결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은 것임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가 야고보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였던 방식도 결코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보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이들은 성령 충만함과 함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 24절에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선택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을 경험하였고 아울러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경고와 위협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가해졌을 때 이들이 무엇을 기도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야고보와 베드로가 옥에 갇힌 상황에서 이들이 과연 무엇을 기도하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 야고보는 비록 순교를 당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여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구하였던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과 같이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 또한 언제든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복음의 길 위에 서 있는 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걸어나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일 텐데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한홍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 문제였듯이 세상이 얼마나 강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가 문제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믿음이란 사람의 생각에 따라 좌우되는 주관적인 실체를 확신하는 것이 아닌 그것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객관적인 실체를 확신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믿음의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과 연계하여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고 진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곧 믿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믿음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그 말씀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것이 곧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기는 나의 필요 속에 하나님이 맞추어져야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내가 맞추어지는 기도의 자리에서 막연하고도 흐릿한 믿음이 아닌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하고도 뚜렷한 믿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